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 궁금하실 터인데 오전에 예수 믿겠다는 분이 그 지난주에 오시고 또 그분이 또 친구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두 분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잘 오시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이런 이제 기본이 깔려 있는 겁니다. 뭐냐면 착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착하면 천국 가는 건가? 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잘 그 종교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가리키는 것이 갈라디아 5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참 천국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갈라디아가 큰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지역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도 착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마음씨 고운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산에 올라가려면 여러 길이 있다. 다 어디 가는 거냐면 천국 가는 길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게 종교 통합운동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다 천국 가는 건 다 같다는 거예요. 이 골목으로 가나 저 골목으로 올라가나 뭐 동쪽으로 가든 뭐 이게 다 올라가는 건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할례나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딱 마주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게 했고 할례를 받은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 모든 민족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이다. 이방인과의 차이점이고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효력이 없다. 그것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아닌 문제 아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무 효력이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오직 살아오는 이라는 믿음뿐이라. 예수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에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처음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냐, 할례를 받고 구원받았냐, 이게 또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할례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할례가 구원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냐? 지금 읽으면 창세기 15장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17장 24절을 가시면 거기로 답변을 해요.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을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게 됐다고 얘기했고, 분명히 의롭게 됐고, 그 다음에 할례를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구원인가? 라고 할 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롭게 먼저 되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특별히 나와 언약을 맺었어. 그걸 징표로 할 뿐이지 그것이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냥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방인들이나 조금 지식이 있거나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깨끗하고, 저 사람보다는 양심적이고, 저 사람보다는 바르게 옳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양심적인 것 같아. 정직하잖아.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씨가 고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거는 어느 사회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게, 더 옳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첫째 얘기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니라. 자 보세요. 기준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법 아래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수백 가지를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살면서? 하나라도 어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만약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 행위로 다른 사람보다 법을 더 잘 지켜서 흠없이 돼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그런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준이 뭐냐면요, 겉으로 나타나는 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서의 이 죄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과는 차등이 있는 거예요. 차등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진 거예요. 속으로 생각.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만약 율법 아래, 율법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야. 왜? 그 고생을 하고는 결국은 죄 짓고 지옥 간다는 거야.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제 우리 법조항을 보면 1조, 맨 처음에는 1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목 하나, 큰 타이틀에서 무슨 죄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조목조목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나오는 한 조목에 놓이면 수백 가지를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조항을 어기면 다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지킬 수도 없는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졌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가기 생겼구나. 근데 다시 용기를 내서 또 지켜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며칠 안 가서 또 죄를 져요. 며칠까지도 갈 것도 없을 거야. 아마 하루도 못 견딜 거래요. 하루도. 왜? 속으로 일어나는 것만 해도 다 죄니까. 그러면 또 고개를 떨구고 내가 못 지켰네? 다시 용기를 주고 쭉 내가 잘해봐야지. 또 못 지켰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내 힘으로는 못 지키는 거구나.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네? 그럼 어떻게 하지? 나 그냥 지옥 가는 거 끝나는 건가? 난 지옥 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야? 막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역할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못 지키는 거구나. 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건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훈육 선생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법을 잘 지켜갖고 옳게 바르게 살아갖고 흠없이 살아서 의롭게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구원을 갖다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내가 뭘 해갖고 천국 가야 되니까 힘들죠, 그 사람.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냥 감사하고 그냥 더 이상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가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기 원합니다. 왜 그런 믿음이, 헌신이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힘들어요, 그분은. 구원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분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마땅하지 내가. 이것은 내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근데 헛되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핍박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내가 핍박을 받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고기를 넘기고 뭐 감옥에 들어가 막 예수 믿게 해달라고 믿게 이렇게 전하다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핍박받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얘기해. 이건 나는 내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도 뭐냐면 예수 믿는 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순교케 하고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못 믿게 감옥에 넣거나 고통을 주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극도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한번 생각해보래. 그러면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냐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면 내가 가만히 있지. 그 일을 그대로 하지. 과거에 그대로 했을 건데 지금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나 할례를 받아서나 의롭게 되는 내 행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내가 율법에 있을 때 이스라엘 유대교에 속했을 때 가장 내가 그 혜택 받은 사람 가운데 나가 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면 한 비근 여러분 대제사장도 사도 바울을 알 정도예요. 공문서를 대제사장이 줄 정도예요. 그러니 참 내가 촉망한 거죠.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젊은 청년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좋은 자리에서 내가 왜 그걸 뛰쳐버리고 내가 나왔겠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 믿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라면 난 당연히 거기 있지. 나한테 그게 유익한데. 근데 내가 나왔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내가 핍박받으면서 왜 전도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분명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도라는 사람이. 그 디도라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지 않게 에이 그 할례 안 받아도 돼. 만약 할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면 내가 나하고 가까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할례 받게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오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받으려고 해도 아니 받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개인적으로. 그럼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구원이라면 내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 디도를 구원받게 하려고 할례를 주었지 않냐는 게 받게
했지 않았겠냐는 거야 내가. 근데 억지로라도 받지 말라고 내가 왜 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냐. 갈라디아 2장 7절에 보시면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자,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과거 유대인이고 유대인에 속해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유대인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떨쳐버리고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왜? 만약에 율법이나 할례나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사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면 내가 이방인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공한다고 내가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썼다면 이방인을 위해서는 나를 썼지 않느냐. 그럼 내가 왜 소명의식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와 지금과의 핍박과 득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디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무슨 필요한 무슨 돈을 주는 일이라면 그 예수님 앞에는 그거 하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거냐. 금덩이 하나씩 그냥 큰 금덩이 하나씩 다 떨어지게 해줘라 그래도 그거는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산 쪽에 있는 거 금광 그거 다 가르쳐주고 그 보물섬이니까 거기 가서 하나씩 다 가져가시라고.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왜 피를 흘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죠. 근데 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 죄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보실 때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첫 번째 사람을 뽑아내면 절 텐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왜 줬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자,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냐면 영원한, 죽음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선물이 얻게 됐습니다.
자, 뛰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어요. 어디에 저주가 있냐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은 법이니까 죄를 드러낸다고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나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건적으로는. 버스도요, 버스비를 내야지 타잖아요. 지하철도요, 지하철비를 내야지 타죠. 근데 공짜가 있어요. 공짜.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기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짜입니다. 혜택을 받는 거야. 당연히 공짜가 안 되죠.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라에서 혜택을 줬어. 이런 분들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를 줬다는 게 공짜. 값없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 구약 성경에서 아예 예언을 냈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거절해요. 그래도 그렇지. 유교적인 사람은 뭐냐면요,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 그냥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받았다. 3장 6절에 이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3장 8절에 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한국 종교를 믿어야지 무슨 서양 종교 믿냐.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서양 종교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교도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냐. 모든 민족이 어떻게 오면냐.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나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100가지를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2가지만 죄를 졌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편 사람이라고. 아니,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 사람한테는, 악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2가지 죄진 사람은 예수님 안 필요. 아니에요. 2가지 죄진 사람은 100가지 죄는 사람보다 수천 가지 죄진 사람이나 성경에서 뭐라 해요? 다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보시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왜? 죄 없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느 시대에 오냐? 율법 시대에 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죄 졌어.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주 대조를 이룬 거예요. 자, 율법 아래서 넌 죄인이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있어? 아니 죄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법이 달라요, 이제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알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믿음을 잘 지키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경을 한 장도 읽기 전에 눈물이 나온다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아, 주님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 장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벌써 그냥 고개를 떨구고 주님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졸음만 오는 거예요. 졸음만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2시간에 읽어도 그냥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벌써. 내용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구원을 내가 특별히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정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알고 믿으셔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